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Romans chapter 7 verse 14 through 25.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지난주 해까지 이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척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무척 친숙한 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분은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방송 사역과 출판 사역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언젠가 이 목사님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그 찰나에 빨간불을 못 보고 신호등을 이 목사님이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순간 느낌이 싸하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양옆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목사님을 그대로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설교를 통해서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자신이 그 법을 얘기했으니까 부끄럽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셨어요. 내일 한번 목사님과 식사할 수 있을까요? 네. 통화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이 목사의 나를 따지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룬 채 그날 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 다음날 시간이 되어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기묘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어요. 목에다가 팻말을 걸고 등장을 했는데 그 팻말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도님들이 배꼽을 잡고 막 웃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뒤로 딱 돌아서셨는데 그 뒤에도 등에도 팻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내용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를 치라. 이 올해로 90세가 되셨어요.
그래도 참 유머와 감수성이 참 풍성한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와 대적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실패할 때가 많아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에 섞여 있는 그 신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음성이 너무나도 처절하다 보니까 이 주석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던 가운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거듭나기 전에 이 바울의 모습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은 거듭남 이후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화의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의 내면은요,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도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을 잠시 나가서 세상을 한번 쭉 들여다보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우리는 부도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도덕이 이제는 일상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교육의 실패에서 찾고 있어요. 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공교육의 부재, 사교육의 부재, 가정교육의 부재, 교회 교육의 부재.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나온 시대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교회가 얼마나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는요, 학교 근처도 못 가봤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는요, 고등교육까지는 그냥 의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죠. 맞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즘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대학교를 다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학원. 저는 가보지 못한 박사 학위 과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를 보더라도 횟수로 따져보니까 최소한 20년 동안 이 교육 시스템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우리 부모님의 시대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은 인간 내면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 그 자체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할 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과 연합 전선을 이루면서 교묘하게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이웃을 멸시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이웃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참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아의 한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18절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그러하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도덕적인 인생이 되고 싶어서 내가 거룩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거대한 육신의 힘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죄악의 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죄악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의 힘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충돌 가운데서 바울은요, 승리보다 실패 경험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전쟁을 하며 살까요? 안 하고 살까요? 이런 전쟁이 그다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이 육체의 법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면의 전쟁의 정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탄식을 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질 않아요. 그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곤고하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타라이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적군에게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기력을 완전히 소진해버리고 적에게
포로로 잡힌 비참한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적에게 대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물러선 게 아니에요. 저항할 만큼 저항했습니다. 화살도 쏴보고 총도 쏴보고 대포도 쏴보고 미사일도 쏴봤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수시로 지고 있는, 물러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 곤고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자요, 선교자요, 부흥사요,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면 가운데 여전히 죄 문제로서 깊은 신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보면요,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제 해석은 그래요. 승리의 멸류관을 꿈꾸면서 죄와 맞짱을 떠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죄의 포로의 신분이 되어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은 없을까요?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25절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 로마서 7장은 참으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영원히 패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운명.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내 안에 거룩한 열망, 예수를 닮고자 하는 손으로 가득 차지만 수시로 넘어지는 그 모든 실패조차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 죄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음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뢰하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바짝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제주도를 여행을 하시게 됐는데 특별히 감귤 농장을 방문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주가 감귤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농장을 방문했더니 농장 주인이 방문자들에게 2개의 나무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첫 번째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딱 가시가 매 있는 걸 보니까 딱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네. 두 번째는 어떤 나무였냐면 감귤나무예요. 제주도에서 흔히 나는 그런 감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제주 감귤나무는요, 탱자나무와 감귤나무가 접붙여져 가지고 오늘날의 감귤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여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감귤나무는요, 너무나도 약한 나무예요. 제주도의 그 강한 그 바닷바람이 탁 지나가고 나면요, 수시로 가지가 꺾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뿌리까지 뽑혀지기가 그렇게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귤나무에 탱자나무가 탁 접붙여지면서 탱자나무의 그 강한 건성이 이 감귤나무에 그대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 감귤나무가 되었다고 그 농장 주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죄와 싸워서 넘어질 가능성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내면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조금씩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은요, 이렇게 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다양한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평생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원수를 원수처럼 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평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의 그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그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며 나를 만족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그 좌절감과 무력함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과 힘과 주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